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요.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0장. 40장까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장소로 나누면 두 부분. 시내산 이전, 시내산 이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사건으로 잡으면 출애굽과 광야 그리고 시내산 율법과 성막수여 세 개 이렇게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일단 큰 그림을 그리셔야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실 때 감을 좀 잡을 수 있어요. 기록자는 잘 아시는 대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해가 1527년에 태어납니다. BC. 그리고 그의 죽은 해는 출애굽 40년 후인 1406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몇 년간 살았어요? 120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연도를 1446 BC 1446년으로 잡기 때문에 1446년에서 40년 하면 1406년 되고, 그리고 나머지 역으로 계산하면 80년 올라가면 1527년에 태어난 것을 알 수 있고요. 사도행 7장 22절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애굽의 모든 학술과 지혜에 능통했다. 왕궁에서 40년간 살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왕자의 교육을 받은 거죠. 왕자의 교육.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워야 되는 거죠. 그냥 겉보기에 왕자가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 내부적인 모습을 보니까 왕자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공부하고 무예 익히고 참 쉽지 않겠다. 왕이 돼야 되니까. 놀고 먹는 게 왕이 아니라서 한 나라를 책임져야 되니까요. 또 그는 굉장히 무예에도 출중한 사람으로 보여지죠. 무엇을 배웠을까요? 궁중무술을 배웠겠죠. 자기 신변 정도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이 유약한 모습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자기 신변은 보호할 활쏘기, 칼, 또 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자 교육에 있었듯이 굉장히 무예에도 출중했죠.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서 한 방에 그냥 보내잖아요. 그리고 십보라가 물먹이는데 목자들을 갖다가 그냥 다 쫓아버리죠. 이러면서 역시 왕궁에서 교육받은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간 살았는데 그의 삶을 세 단계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왕궁에서의 40년입니다. 자기가 굉장한 인물이 된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에 그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로 드트모스의 3세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보냈어요. 어린 시절 함께 보냈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권이라는 왕의 자리라는 한 자리를 놓고 살았다면 이 둘은 그렇게 또 맘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사이였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드트모스의 3세보다는 아마 어쨌든 좀 더 나은 모습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살면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 펴셨죠? 출애굽기 3장 1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누구의 양떼를 쳤다고요? 자기 거예요? 장인 거예요? 몇 년간요? 40년간. 자, 모세의 조상이었던 야곱은요, 몇 년간 치다가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죠. 14년간 치다가 지금 내 분기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한 사람이 야곱이었다면 모세는 진짜 처가살이를 제대로 한 거죠. 40년째 자기 양이 없어요. 40년째. 자기는 정말 이제 여기서 안 받아주면 갈 데가 없는 거죠. 야곱은 안 받아주면 갈 데라도 있지. 고향으로. 여기는 안 받아주면 어디로 가야 돼? 고향으로 가려면 애굽으로 가야 되거든요. 안 받아주면 이제 꼼짝없이 이제 죽을 상황이니까 40년째 장인 양떼를 치는데 군소리 없이 쳐야 되는,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몇 번의 핑계를 대요? 5번 핑계를 대요. 5번. 그리고 그 5번 핑계 됨에도 불구하고 갔다가
바로 백성들이나 또 바로가 막 아이고 막 이게 말한 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죠. 갔다가 또 와가지고 두 번 또 핑계를 또 대요. 토탈 7번의 핑계를 대요. 나 못 오겠어, 정말 못 오겠어요. 이건 뭐 겸손이 아니라 어쩌면 현실이다. 이건 정말 40년간 자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굉장한 인물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아메노테 위세랑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겨루면서 그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죠.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좀 해드렸습니다. 히브리 노예에게서 태어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엄마 이름은 요게벳. 둘 사이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고모조카입니다. 이게 아므람이 고모랑 결혼을 하신 것이 돼요. 이게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야곱의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누구랑 결혼하고 살았겠어요? 다 거기서 결혼했겠죠. 뭐 보통 사촌끼리 다 결혼했겠죠. 뭐 조카랑 결혼하는 일도 있고요. 왜? 혈통을 보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것은 뭐 그들에게서는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도 뭐 고려 시대 때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특히 왕가에서는 더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가 그는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우고 40세에 40이 되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이 되매. 이건 자기가 이제 뭔가를 좀 해볼 계산이 된 거죠.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되는데, 자기의 동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자기의 동족이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죠. 엄마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너는 비록 어디에 살지만 애굽의 궁에 살지만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이다. 이게 아주 흔히 말하는 3년간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얘기죠.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 뭐 하죠? 태교를 하죠. 태교하는 이유는 알아들으니까. 근데 애기 낳아놓고는 태교해야 하네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뱃속에 있을 때가 잘 듣는다, 나와 있을 때가 잘 듣는다? 에? 우리는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란 얘기죠. 그때는 하는데 나와놓고는 안 해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근데 요셉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와가지고 3년간을 잘 가르쳤다고요. 나와가지고 출생 후 젖될 때까지, 유모가 있을 기간 뭐 젖될 때. 가끔 영화 보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시녀로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요게벳에 의해서 그는 자기 민족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서 보호해 보려고 했는데 애굽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탄로나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40년을 지내게 되고 십보라는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40년이 찼을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40년이 참회라고 했어요. 40년이 참회. 되매와 참회 그 뒤에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채워져야 되고 그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살인자로 도망쳐 나왔던 애굽을 이제는 구원자의 입장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죠. 모세라는 인물은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이다 했을 때 이것은 그냥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 되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모세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어요? 율법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바로 구약 신앙의 중심, 신앙의 중심은 믿음의 중심이 아브라함이라면 이 율법과 하나님 말씀의 중심은 모세라고 칭송을 받게 되죠. 특히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 쪽이 율법의 수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또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는 율법의 수령인으로서 구약의 예배 형태를 이제 정착시키는 성막 예배까지 하게 되면서 아주 구약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디에서 죽습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면서 결국 죽게 됩니다. 모세 일생을 표로 정리한 책이 있어서 스캔을 좀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27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406년에 120세의 나이로 그가 죽습니다. 처음 40년, 참 이렇게 나누기도 참 쉽지 않아요. 40, 40, 40, 막 두부 못 자르듯이 그냥 탁탁탁 잘리는데요. 40년간 살았던 곳 왕궁, 그 다음 40년간 살았던 곳 미디안, 다음에 40년간 살았던 곳 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뭐 신광야, 에돔 광야, 온갖 땅을 다 이제 두루 섭렵하는 40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는 들어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언제 썼느냐? 뭐 쉽게 얘기하면 출애굽 이후에 썼다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날짜는 안 나오고 있고요. 출애굽 이후에 썼다. 출애굽 연도가 1446년입니다. 이 기간은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후에 들어간 지 430년 후에 이 땅에 430년간 살았다는 얘기죠. 이 기간은 이제 어떻게 잡느냐? 야곱이 들어갔던 기준으로 보통 이게 잡긴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시절에 애굽의 국력이 약했고 외국인들이 여러 요직을 차지했던 시기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힌트가 뭐냐면 흉년이 찾아왔을 때 요셉이 곡식을 주는 대가로 뭘 사들여요? 땅을 다 사들여요. 그런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국가의 토지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 힘이 약했다는 얘기. 그래서 재정을 굉장히 튼튼하게 하죠. 그 이후에 아마 힉소스족이 애굽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은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는데 이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는 그들이 다시 쫓겨나고 아까 나왔던 아흐모세가 다시 정권을 잡으면서 힉소스족은 추방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셈족인데요.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셈족이에요. 같은 셈족이지만 이 힉소스족이 이들을 우대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1장에서 보겠지만 이들이 인구가 불어나면 적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우리를 대적할까 두렵다. 그러면 이 아흐모세라는 그 사람이 세운 이 왕조는 같은 셈족인 힉소스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손잡고 애굽을 공격할 것을 두려워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잘 아시는데 엑소도스라고 그러죠. 탈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성경 그럼 히브리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것들이 그 이름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름을 딸 때는 어떻게 딴다고요? 그 초반에 나와 있는 그 구절 가지고 따요. 우리 찬송가 제목이 주로 어디서 따요? 가사 첫 줄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처럼 성경책에 이름 붙일 때 히브리어 성경은 어떻게 붙인다고요? 성경 1절의 1 부분을 떼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나중에 헬라어로 지으면서 70인역이 나오면서 이름을 붙일 때는 그 성경책에서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엑소도스라고 해서 탈출인데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다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붙일 때는 사건 중심, 또 그 책에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이름 붙였다면 히브리어로는 그냥 처음 구절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붙여지고요. 요셉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데, 바로 이제 18왕조의 출발이 아까 말씀드린 아흐모세, 다음에 트트모세, 아메노텝 이런 사람들이 바로 18왕조 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출애굽은 크게 두 가지 출애굽설이 있어요. 15세기설하고 13세기설하고
근데 성경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15세기설이고요. 흔히 고고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13세기설인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얘기 들으면 참고는 하시면 그런 이야기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출발점은 애굽, 도착점이 어디예요? 가나안. 근데 그곳은 벌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곳은 이미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고 아모리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들이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고고학자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로 꼽는 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에 해당되는 거고요. 고고학자들은 보통 한 8,000년에서 10,000년 정도까지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진화론 바탕으로 잡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아직 6,000년 이쪽으로 잡는데 그들은 도시의 역사를 8,000에서 10,000년까지 잡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오래되었다라는 최초의 도시, 하란이라든지 이쪽 여리고가 이렇게 잡을 정도로 그곳은 굉장히 세속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곳에는 이 종교적인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들어올 때의 기준을 정한 것이 아직 이 땅의 백성들이 아모리인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쯤 됐다는 얘기는 가나안 땅의 아모리인의 죄악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꽉 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런 만큼 이곳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더럽히고 4대 만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430년이냐 했을 때 성경학자들이 30년은 요셉이 통치하던 총리 시대의 편안한 생활이었고 그 30년 빼면 나머지 400년은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의 절정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유아 사례를 그들이 저질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나일강인데요. 여기에 누구를 떠내려 보냈다고요? 모세가 바로 자칫하면 이 강에 둥실둥실 떠서 바다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중간에 누가 아마 한 입으로 삼켰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요? 그렇죠. 악어가 삼켰을 거예요. 여기 악어가 출몰하는 지역이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떠내려 보지는 않아요. 갈대숲 사이에다가 숨겨놔요. 떠내려 보내면 후딱 뛰어들어가지고 건져올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보셔도 이해 가시죠? 이 냇가 같으면 흘러간다고 막 뛰어들어가서 잡아올 수 있지만 이런 강은 가다가 강 한복판으로 가면 뛰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떻다고요? 갈대숲 사이에다가 숨겨놓는 거지 떠내려 보내지는 못하죠. 이 강의 크기를 우리가 보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이쪽이 지중해고요. 이쪽이 홍해입니다. 이쪽도 홍해고요. 뿔처럼 양쪽으로 갈라진데 여기가 바로 아프리카 땅이고요. 아프리카 땅이고 이쪽이 이집트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수단이 있는데 나일강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흘러요. 나일강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긴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밑에가 남쪽이고 위에가 북쪽이에요. 자,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남에서 북으로 가요? 북에서 남으로 가요? 남에서 북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 학생들 배웠죠. 삼각형 닮았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삼각주. 모든 토종물이 쌓이는 곳. 그래서 비옥한 농토가 형성되고 이곳에 고센 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알려져 있고요. 백강, 청강 막 이렇게 합치면서 여러 빅토리아 호수 그 굉장히 많은 물들이 유입되면서 굉장히 큰 강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왜 썼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구속이다. 유월절 사건과 구원. 구속과 구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구속 뜻이 뭐죠? 구속? 죄를 속하는 것, 값주고 사는 것이 대안이 됩니다. 갚을 속자라고 쓴다면은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한 가지 사건이라고 본다면 그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구원해내는 것이 이제 출애굽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성취가 되었고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민족이 형성이 됩니다. 자,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국가의 3요소가 첫 번째가 민족, 다음에 영토, 다음에 주권. 자, 그러면 이 나라의 3요소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뭐죠? 국민이 형성이 됐어요. 두 번째 뭐가 형성될까요? 주권이 형성이 돼요.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법률, 헌법이 제정이 된다고요. 그래서 주권이 형성되는 것이 시내산에서 주권이 형성이 돼요.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영토.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영토가 돼요. 그러면 정복시대에 딱 들어가면 딱 국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놓고 다른 민족들하고 피가 섞이지 않도록 고센 지역에 다 모여 살게 해놓고 그곳에서 20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주어질 그 땅이 있는 곳, 드디어 죄악이 관영해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준비가 되어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건데 가기 전에 뭘 만드셨다고요? 헌법을 세우셨다고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걸 주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상에 드러낼 목적으로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그래서 탄생한다. 국가의 3요소 중에 제일 첫 번째 요소가 갖추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의 지도력 아래 이스라엘이 구속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상 숭배가 다 헛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아까 이 말씀은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심판하신 것이라고요? 애굽의 신을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지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의 특징은 6가지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모형들이 존재한다는 건데 첫 번째가 모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을 보내면서 세례 요한한테 물었던 질문에 나타나 있어요. 세례 요한한테 보내면서 뭐라고 물어보죠? 네가 메시아냐? 아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네가 그 선지자냐? 요한복음 1장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네가 뭐라고요? 그 선지자냐?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그가 뭐예요? 그 모세가 보내기로 했다고 했던 그 선지자냐? 그래서 그 선지자냐라는 이 단어는 신명기 18장 15절을 받아주고 있다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분명히 예언되었는데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이 뭐예요? 나는 아니야. 누구예요?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해야죠.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그 사건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출애굽과 관련되어져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침례를 통해서 출애굽과 연결시켜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제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과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나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너희 조상들은 이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생수로서 자신을 표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성막을 통해서 성막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크게 7가지의 모습이 들어있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문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지나가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 지나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3가지의 기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7가지예요. 문, 번제단, 물두멍, 떡상, 촛대, 향로, 언약궤. 이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다음에 성막 공부하실 때 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대제사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책이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했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가지 이적이 나와 있고요. 플러스 1으로 홍해 건넌 사건,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이런 11가지 사건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율법과 성막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거의 반절 정도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율법보다는 성막을 더 많이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고 율법은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그리고 이 출애굽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엑소도스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을 출애굽과 비유를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임재와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되기 위한 책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는 장소로 따지면 3군데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애굽입니다. 두 번째가 광야에서 시내산 갈 때까지, 홍해 건넌 다음에 시내산 갈 때까지, 다음에 어디까지요? 시내산에서 2가지를 받게 됩니다. 성막, 율법과 성막. 1장에서는 그들이 학대받고 있는 모습, 그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닥쳐진 첫 번째 고난이죠. 뭐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시내산. 이 시내산은 누가 살던 산이에요? 모세가 살던 산입니다. 모세가 유목하던 산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이 산으로 네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산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목적지가 분명했어요. 일단 시내산까지는. 이건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로 와야 된다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율법과 성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그 사이에 성막과 성막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율법 가지고 너희는 구원 얻을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율법은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인인 것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보여지거든 이제 완성하게 될 어디를 향해 가라고요? 성막을 향해 가라. 연대기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성막을 따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막은 누가 찾아가는 곳이라고요? 죄 지은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죄 지은 걸 뭘로 알게 돼요? 율법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연대기 복음 하실 때 순서가 뭐냐면 십계명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연대기 하실 때 십계명 통해서 뭘 만들어 놔야 돼요? 죄인 만들어 놔야 돼요. 아니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이대로 가면 죽겠구나라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막으로 가죠. 근데 이게 안 되고 성막으로 가면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요. 그러면 사람들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 십계명을 주어진 이유는 반드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출애굽기 32장에 34장까지가 죽는구나. 버벅이면
어떻게? 살 길이 열렸다. 성막이다라고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기간을 대략 보면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있는데 그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초반 4장까지 나오고 다음에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첫 번째 무슨 재앙이에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는 개구리, 이는 그냥 이고요. 파리. 이제 우리 성경으로는 파리로 되어 있는데 아마 딱정벌레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 번역된 성경 가지고 할게요. 파리. 네 번째는 돌림병, 전염병, 악성 종기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에 종기.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몇 가지의 총? 9개. 자, 9개의 재앙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하나 남았죠. 11장에서 경고하고 12장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재앙이라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출애굽과 동시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납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중에 계속 거하게 되죠? 성막에서는 이제 거기에 임재하게 되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후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하게 되고, 흔히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데 처음 겪게 되는 것이 홍해를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침례식 받고 난 다음에 뭘 경험합니까? 고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괜히 믿었나? 막 이럴 정도의 심한 고난까지도 당하시는 분들도 본 적이 있어요. 홍해 그냥 건너갈까? 하면 이런 사람들 반응이 나타나죠.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건너게 하시고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광야 맛보기입니다. 광야 맛보기. 근데 바로 불평하죠. 물 없어. 그래서 마라. 다음에 뭐 먹어? 만나. 다음에 고기는 메추라기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다고요? 세고 계셨다고요. 마라 1번, 만나 2번, 고기 3번 해서 어디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번. 마치 십계명 엉인 것처럼 딱 10개를 딱 그들이 채우게 돼요. 17장에서 아말렉과 처음 전투를 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고요. 이드로의 방문은 19장하고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장수로는 이드로의 방문이 먼저 나와 있지만 시간순으로는 19장이 먼저예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찾아와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그럼 바꿔놨을까요? 왜 바꿔놨을까요? 앞으로 시내산에서 전개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이드로 방문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관점을 흐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은 19장에 하는데 18장 이미 이드로를 방문을 시켜요. 이것은 순서적으로서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장이 성막 그 율법과 성막 받으러 가는 그 장면이 워낙 장엄하고 워낙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아가지고 19장부터 18장이 역사적인 순서로는 19장 뒤에 있습니다.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19장부터 40장까지는 아까 했던 대로 이 장면이 쭉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율법과 관련되어져서 19장부터 24장까지가.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의 설계도, 누가 할 것인지, 뭘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율법이 전해졌는데, 율법이 전해졌잖아요. 이 율법이 전해졌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살 길이 열렸다. 성막이다 빨리. 그래서 성막을 만들죠. 이건 실행입니다. 성막의 실행. 그래서 이 구조가 율법, 성막, 율법, 성막이에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 주시고 율법 줬는데 죽음이고 살 길은 성막이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출애굽하는 과정, 시내산까지 가기까지의 불평,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주심, 그러면 출애굽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고요.
쉽지요? 반응이 어렵다라는 반응이신. 출애굽기 40장인데 굉장히 간단한 큰 그림을 일단 보셔야 된다. 큰 그림. 1장부터 어디까지요? 어디까지요? 홍해 앞에까지. 홍해 건너서까지. 15장에서 노래 부르는 것까지. 그때까지가 이제 출애굽 구속과 구원의 사건이고 16장부터 19장까지 무슨 사건이라고요? 광야 민지 체험. 광야에서 불순종을 연습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불순종의 그 삶. 그러다가 19장에 딱 어디 도착했다고요? 시내산에 딱 도착.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은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요? 율법 언약, 시내산 언약, 율법 언약, 십계명 언약 24장까지. 그리고 그것만 주면 죽으니까 또 하나 뭐 주셨다고요? 성막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에 대한 설계도 이렇게 지어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율법을 가지러 올라가요. 32장부터 그 나와 있는 그 31장까지 나용에. 근데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가봐라, 좀 시끄럽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야, 이거 너 일단 들고 가봐라 하는데 모세가 들고 오다가 어떻게 해요? 깨버리죠. 왜 깨버려요? 이거 들고 갔다는 다 죽는 거예요. 들고 가다가 그냥 깨버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속한 지파 나와라 했을 때 누가 등장해요? 레위 지파가 등장해요. 레위 지파가 등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심판을 대행합니다.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모세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 구원받아요? 몇 명이 침례받아요? 3,000명이 침례받아요. 이것은 두 개의 굉장히 대조적인 사건이에요. 율법이 임했을 때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시내산에서 죽어요. 성령께서 내리셨을 때 몇 명이 침례받아요? 네, 3,000명이 침례받아요. 율법은 죽이는 거고요. 성령은 살리시는 거예요. 자, 32장부터 33, 34 거기에서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뭐 하시게요? 줄다리기예요. 무슨 줄다리기예요? 네 백성이니 내 백성이니 이 줄다리기예요.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가요. 자,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요. 나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달래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능력 없어서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달래요. 나중에 저 민수기 가면 모세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또 모세 달래요. 이 32장부터 34장까지는 이 율법을 주면 죽겠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배려일 거예요. 같이 가면 다 죽는다 이것들. 나 못 가겠다. 근데 하나님이 자꾸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안 가시면 저도 안 갑니다.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서 율법은 결국 살리는 길은 아니다. 대신 살게 만드는 자각을 준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에서 나와 있다고요.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그가 이제 그 율법을 넣을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아야 될 희생길을 열어놓는 것이 뭐라고요? 성막이라고요. 그렇게 하면 출애굽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고요.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끝나요? 거기만 보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시면요. 먼저 40장 1절 보세요. 4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언제요? 첫째 달 초하루 하나 빠졌으면 2년이라는 게 2년. 둘째 해입니다. 둘째 해. 2년 1월 1일 날. 2년 1월 1일 날 뭐 하라겠어요? 성막꽃 회막을 세우고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증거궤를 들여놓고 증거궤에는 뭐가 있어요?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40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걸 좀 쉽게 말하면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니라 이거예요. 그죠? 세운 날도 나왔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걸 가리켜서 쉐키나라고 한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모습을. 그래서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면 뭐가 끝난다고요? 출애굽기가 끝난다. 이제 큰 그림 그려지셨나요? 자, 출애굽하고 홍해 건너고 시내산까지 가면서 있었던 사건들 기록하고 시내산에서 율법하고 뭐 받아요? 성막 받았는데 율법 들고 내려왔더니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서 금송아지 깨버려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고 다시 받아왔고 그리고 뭘 지어요? 성막을 지어요. 그리고 성막이 2년 1월 1일 날 완성이 되면서 뭐가 끝나요? 출애굽기가 끝나요. 쉽죠? 쉽지 아직도 안 나오네. 자, 쉬우셔야 돼요. 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미리 지시는 거예요. 성경은 알아먹게 써놓으신 거라고요. 우리가 충분히 알아듣게 써놓으신 거니까 이게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 1장부터 차례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